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 성경 192쪽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평안하셨습니까? 주중에 서점에 나가 보니까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신간이 출간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영어로 킬링 크립토나이트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영적 무기력 깨기라고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킬링은 많이 들어보았잖아요. 죽이기. 근데 크립토나이트라는 말은 아주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슈퍼맨이라는 만화, 또 라디오, 영화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슈퍼맨은 1938년도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초능력을 가진 착한 주인공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이 독일 나치 정권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슈퍼맨 이 만화, 라디오, 영화를 통해서 카타르시스, 이 마음에 억눌리는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렸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약점이 없는 슈퍼맨에 대해서 좀 식상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대에 들어와서 작가들이 이 슈퍼맨이라는 이 만화, 또 라디오, 영화에 크립토나이트라는 가상의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진짜 물질이 아니고 가상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슈퍼맨의 고향 행성에서 온 물질로 슈퍼맨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크립토나이트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면 초능력자 슈퍼맨이 평범한 사람처럼 또는 보통 사람보다 더 연약한 사람으로 약해졌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죄와 사망은 결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을 꽁꽁 올가매고 마치 종처럼 부려먹는 절대 끊을 수 없는 줄이 이 죄의 줄이고 사망의 줄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줄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다시 사심을 통해 단번에
끊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 고통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는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이 죽음의 문제와 내세의 문제를 해결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의 한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에 들어온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닮아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소유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능력자가 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보통 말씀하실 때는 그냥 하세요. 또 좀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라고 하세요. 근데 아주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2번 사용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도 할 것이요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이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한마디로 늘 우리의 삶 속에 와우 이런 표현이 나오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신선하게 새롭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의 감탄사는 항상 와우 이런 단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을 때 그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환희 그 자체였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불역의 원리를 발견한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이 불역의 원리를 발견했어요. 그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이 사람이 목욕탕에서 벌거벗은 채로 뛰어나갔습니다. 도시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유레카라고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내가 그것을 발견했다 이런 뜻입니다. 불역의 원리를 발견한 것도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벌거벗은 몸으로 온 도시를 뛰어다니면서 내가 그것을 발견했다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해요. 하물며 오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나의 삶에 생명의 기운이 넘치고 있습니까? 정말 내 안에 생기가 있습니까? 나의 삶에 환희가 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눈을 뜨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고백했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한국말을 잘 모르다 보니까 시편 23편 1절을 이렇게 읽었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여호와께서 나의 목을 자르시더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생기가 없어요. 영적 기운이 없어요. 영적 환희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초능력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내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합니까? 환희가 충만합니까? 마치 초능력자 슈퍼맨을 무력화시키고 평범한 사람으로 만든 물질, 크립토나이트, 이와 같은 물질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일상을 기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크립토나이트와 같은 그런 삶의 어떤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요. 불신자는 물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향유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내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우리 안에 심어주고 있어요. 두려움은요, 인생을 망치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어떤 사람이 토끼를 키웠어요. 철조망으로 우리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나 맹수가 그 토끼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아주 튼튼한 우리를 만들고 토끼를 넣고 길렀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개가 토끼를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철조망이 뚫리지 않았어요. 철조망은 아주 우리는 튼튼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CCTV를 돌려보니까 개가 새벽 1시만 되면 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그냥 토끼 앞에서 그냥 왔다 갔다 며칠 동안 계속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토끼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 개에게 잡혀 먹힐까 봐. 그래서 스스로 땅굴을 파가지고 우리 밖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가 그냥 덥석 물어 삼켜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토끼를 죽인 것은 개가 아닙니다. 이 토끼를 죽인 것은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토끼들을 개의 밥이 되게 한 거예요. 독일의 요제프 키르슈너라는 분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이 도대체 몇 가지인가 관찰을 해보았대요. 처음에는 이 종이 한 장만 하면 다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목록을 적어 나가다 보니까 종이 11장도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345가지의 두려움의 목록을 작성했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새로운 두려움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두려움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사람은 3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유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한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획득한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 내일에 대한 것으로 두려워한대요. 세 번째가 지금, 오늘, 현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물려준 죄책감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만 멀게 합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자아상과 삶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과 담을 쌓게 하고 이웃과 담을 쌓게 합니다. 영적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예수님이신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인생의 성장과 축복, 신앙생활의 축복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요 방해물입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두려움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이 보고하기를 우리는 그들의 눈에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이 신체의 장대함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명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의 1세대 60만 명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가요. 그리고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을 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베드로는요 아주 비범한 사람이었어요. 어부 중에 탁월한 어부였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최초로 한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위를 걸어본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입니다. 베드로 외에는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체포되어 신문을 당할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신앙을 부인할 때 배경을 보면 권세자들 앞에서가 아닙니다. 로마 군병들 앞에서가 아닙니다. 자기와 동일한 일반 군중들입니다. 여자 노예, 종 앞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왜 부인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이요, 최초의 신앙 고백자를, 많은 영적인 일을 체험한 신앙자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모이는데 자기들이 모여 있는 곳에 모든 문들을 다 닫았다고 했습니다. 대문도 창문도 쪽문도 모든 문들은 2중 3중으로 걸어 잠궜어요. 빛이 새 나가지 못하도록 두꺼운 커튼을 쳤어요. 왜일까요? 유대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 떠는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죽으심 때문에 인생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던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넘어와 보면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중심축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이 제자들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비급함에서 용기로 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순교자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일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위대한 설교자가 됩니다. 위대한 전도자가 되고 위대한 선교사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당시 로마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터키를 비롯해서 그들은 유럽과 인도에까지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비겁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졌을까요?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적 무기력함을 이 두려움을 극복함으로 그들은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게 22절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23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자, 2장 36절 찾으셔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와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져요.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될 대상이 누군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사도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2중 3중으로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던 그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 사도들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체포되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다음날 열릴 재판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들을 보면은 이 싸움은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이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심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운데 세울까요? 왜 한가운데 세웠을까요?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처벌하기 위해서입니다.
샘플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샘플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던진 질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끝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8절부터 10절은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치료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강건해졌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내가 이렇게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은 11절에 보니까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는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얼마나 담대함. 근데 이 담대함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상상력이 필요해요. 우리 머리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법정에 참석한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권세자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지금으로 비유하면 이들은 이 사도들을 정조준하고 있는 저격수들과 같아요. 사도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방아쇠를 당겨 무차별하게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말 한마디에 따라서 적대감과 분노로 죽을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아쇠를 당겨서 이 사도들을 무차별하게 죽여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뭔가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히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17절에 가보면은 사도들을 위협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내보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면 줄을 꺼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담대합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느냐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이 제자들은 담대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의 죽고 사는 결정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놓여서 다시 교회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지금 이 사도들, 교회 공동체가 주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두려움, 이 위협함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제도 말은 지금도란 말이에요. 주여, 지금도 우리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되, 이게 진동했단 말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위협이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 그 병을 낫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 얼굴은 항상 이렇게 후광이 있습니다. 또 천사나 성자들의 이 얼굴을 보면 항상 후광이 이렇게 덮어져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후광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후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병이 떠나고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 없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느냐?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입니다. 지금 광야에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 언제 주셨습니까? 모세가 죽고 났을 때,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지도자예요. 이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언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야 될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언제 주셨을까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시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조용기 목사님은 요한 3서 2절을 붙잡았다고 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리라. 김창현 목사님은 시편 18편 1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 붙잡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말씀 붙잡고 지금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붙잡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사야 12장 2절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또 하나 붙잡은 말씀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 붙잡을 때에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정도는 하나님과의 거리에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멀리 하면은 두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말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우리 인생을 두렵게 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디모데는 좀 나이가 30대 중반쯤 됐습니다. 근데 에베소라는 큰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또 디모데는 이 위장이 늘 안 좋아가지고 고생을 하는 목회자였어요. 이 디모데에게 자꾸만 디모데가 소심해집니다. 아프고 나이가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소심해지고 또 주저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내 인생의 많은 두려움, 온갖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사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가까이 다가가게 하심으로 생의 활기가 넘치고 환희가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 위를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